You only live once.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다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연애도, 직장도, 내 삶에 있는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안 사니까 just enjoy.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조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저들의 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Your stomach,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인조이하는 것, 그게 바로 저들의 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Yes, we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욜로의 세상을 살고 있는 이때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욜로, You only live once, live right, 제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큰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당연하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와서 왕 앞에 선 장면을 다니엘서 3장은 말씀합니다. 그때 왕은 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만약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절한다면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고, 용서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You only live once, 진정한 욜로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금신상 앞에 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한 번으로 잘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No second thought, 다시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들이 순종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공격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핑계거리 없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일대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삶의 무게가 무거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의 골방 가운데 흐르는 눈물이 닦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삶을 봅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삶. 유명한 D.L. 무디가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공원을 지나다가 한 전도자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The world has not seen what God can do through, for, by inner man who is totally committed to God.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부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고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You only live once, 한 번밖에 없는 삶,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바로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그 스피릿, 바로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체험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주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는 게 힘드십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만약에요,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인이고 세계 최고의 갑부의 딸입니다. 또는 여러분, 왕자님같이 멋지고 위대한 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절망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초라해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를 해도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위대한 그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무시해도 당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분이 여기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그건 운명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론적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론적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이고 세상을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작가와 작품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작가는 작품을 자신과 동일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상을 받은 것이 물개를 진흙으로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그게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복도에 전시를 했습니다. 진흙으로 만들어서 색깔을 칠한 물개였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개 앞에 가 있었습니다. 왜 가 있었을까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나가는 어떤 친구가 와, 물개 멋있다 그랬어요. 제가 웃었을까요? 물개가 웃었을까요? 조동천 멋있단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빵 사주고 싶었어요. 한 아이가 오더니 와, 물개 멋 하다가 그 밑에 제 이름을 보고는 동네에서 저랑 매일 싸우던 녀석이었어요. 뭐요? 그러는 거예요. 물개 멋있다 해야 되네. 물개야 뱀이야 그러는 거예요. 물개냐 뱀이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는요 너무 화가 났어요. 저 녀석은 왜 물개와 뱀도 구별 못할까? 수업 시간이 시작이 되는데 공부가 안 돼요. 그 녀석은 왜 물개와 뱀도 구별 못할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밖에 나가서 모래를 몇 개 집에 와서 이렇게 도시락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등치가 큰 녀석이라 종이 울리자마자 뚜껑 열고 먹는데 와가작 소리가 나잖아요. 내가 얼마나 통쾌했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나한테 뱀이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는 못 견딜 정도로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만든 작품을 폄하하면 저를 폄하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작가는 작품과 자신을 동일시 여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걸 믿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걸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 한 거예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다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품이에요? 네, 작품과 제품의 차이는 뭐예요? 제품은 같으면, 작품은 같으면 큰일 나요. 제품은 다르면 큰일 나요.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이에요. 쌍둥이도 달라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는 목적론적인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목적론적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왜 사랑하느냐? 세상을 만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지금 여기 어디 앉아 계실 거예요. 90이 다 돼가는데 왜 오셨을까요? 저만 보면 너무나 흐뭇하신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창조론적인 사랑, 구속론적인 사랑, 목적론적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려운 게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제일 어려운 게요, 제가 보니까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 앞에 앉은 최영미라는 여학생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요, 제 앞에 서현숙이라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진흙으로 그 흉상을 만들어 놓고 향수가 부르면서 평생 향수기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요, 이영선이라는 여학생이 전학을 왔는데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르는 원더우먼 닮았다고 맨날 나르는 원더우먼 노래 부르면서 그녀를 좋아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어떻게 앞에 앉은 여학생이 바뀌면 좋아하는 사람이 바뀌냐? 제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겠어요? 그래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사랑을 못했어요.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고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얻게 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포기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입증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궁금하죠 여러분?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 첫 번째는 선물을 보면 알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물을 보면 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힘들긴 하겠네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요, 첫 번째 일어난 증상이 뭔지 아세요? 자꾸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데요, 움켜쥐려고 하고 남에게 뺏기기 싫은 인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의 경지에 도달해요. 그게 언제냐? 사랑에 빠지면요, 주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주면서 안 받을까 봐 걱정하죠. 여러분, 보통 선물을 줄 때는요, 사람의 손이 약간 미동이 있어 떨려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줄 때는 받을까 봐 떨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때는요, 받으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안 받을까 봐 떨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온통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분이죠.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사랑을 못 믿으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해도 자식을 제물로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생 살면서요, 어떤 신이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부모님도 좋아요, 하나님보다 많이 여러분에게 뭐를 준 존재가 있으면 저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그분을 신으로 믿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줄 수 있단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내 인생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사는 거 아니고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정확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두 번, 세 번 사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확률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욜로라는 게 뭡니까? 한 번 산다는 거예요. 한 번 산다는 거. 딱 한 번 사는 인생, 확실한 길을 가야 하고 확실한 진리를 따라가야 하고 확실한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 인생 욜로 한 번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한
예수를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핸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엔진이 있어야 합니다. 핸들은 뭡니까?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엔진은 앞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엔진입니다. 마치 핸들이 우리 삶의 비전이라면 열정은 엔진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비전이 잘 정해져 있는데, 핸들이 있는데,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열정이 없다면, 엔진이 죽었다면 그 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 참 좋은 겁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그 열정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도둑도요, 열심히 일해요. 도둑도요, 열정이 있어요. 도둑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요, 밤늦도록 일해요. 도둑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요, 자신이 목표한 일을 끝내지 못하면 그 다음날 다시 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도둑이요, 자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위도 참고 추위도 참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오랜 시간 동안 숨죽여 있기도 합니다. 도둑도 열정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도둑의 열정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의 방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말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열정의 방향이 어디여야 되겠는가?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열정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은 마치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내 인생의 사다리를 어디에다가 걸쳐놓고 내 인생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되겠는가? 자, 어떤 사람은 사다리를 걸쳐놓았는데 어디다 걸쳐놓았냐?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내 인생의 사다리를 걸쳐놓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인생을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남들보다 더 잠도 안 자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성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내 성공의 높은 사다리까지 올라가 보았는데 갔더니 벽이야. 열려 있지가 않아. 꽉 막혀 있어. 다시 내려갈 수도 없어. 내 인생의 사다리를 내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갔더니 정말로 막혀 있고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창문이 없다고 하는 현실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초라하고 후회스럽게 만들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사다리를 인기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사다리를 명예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고 그 열정을 쏟고 그 길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멋진 것 같고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받는 것 같지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면 예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막힌 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인기를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사다리의 정점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꽉 막힌 벽인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후회스럽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가면요, 아무것도 없대요. 많은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명예, 예수 없는 정상, 예수 없는 인기는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의 사다리를 벽에다 걸치고 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사다리를 어디에 고정두고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부자로 살아가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겠는가? 그거 다 마지막 순간에 가면 내 인생의 사다리를 꽉 막힌 벽에다가 사다리를 걸쳐놓고 산 것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다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놓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 인생의 사다리를 잘못 두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나약한 청년들은 예수를 위하여 산다고 말을 하면서도 엔진이 꺼지고 열정이 꺼져서 마치 항구에 묶인 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형편껏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연탄도요 뜨겁게 불이 붙었다 식으니 그 연탄도 시의 주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욜로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에게 인생의 사다리를 다 고정시켜 놓고 주님을 위한 열정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일까요? 우리가 욜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보람찬 인생 없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지만은 우리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실 겁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노예를 매매하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매춘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생애가 변화될 때에 그의 작사곡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가 인류의 세계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나의 묘비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바울은 어떠할까요?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애를 바칠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의 바칠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흘러가는 썩어질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가올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로 썩어지지 않는 생명을 관량하여 내 생애를 바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의 물질일까요? 세상의 명예일까요? 세상의 스펙일까요? 예수를 위하여 내 생애를 바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감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께서, 나 같은 질그릇이지만은 내 안에 예수란 보배가 담겨져 나를 자신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의 시작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임마누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로 뭐로 끝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서도 그 일을 감당하게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귀한 달란트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하나가 되든 그것이 두 개가 되든 그것이 다섯이 되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자,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힘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뭐 주실까요? 비전 주십니다. 꿈이 아니라 비전 주십니다. 꿈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패션입니다. 거기에는 정직이 있고, 거기에는 근면이 있고, 거기에는 성실이 있고, 거기에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쉬 낙심하지 않습니다. 쉬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이 있기에 거기에 뭐예요? 패션이 있는 겁니다. 목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때에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세계가 새로워집니다. 이런 자가 비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군영기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미국의 대령의 계급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커널이라고 얘기해요. 그 계급장을 보면 독수리 문양의 날개예요. 대령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을 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예수의 열정을 가지고 사는 인생, 저 세상을 향하여 낮은 자리에서 앉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치고 올라가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시기 아니라 세상을 품는 자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듯이 세계 곳에 일어난 수많은 재난들, 수많은 테러의 사건들,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기아와 고아로 인하여 고생하는 병들어 스푸나하는 이 지구촌의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비상하는 자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내게 이것 주십시오,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최선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병들어 신음하는 자에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 이게 욜로의 인생이고, 이게 자신감의 인생이며, 이게 열정의 인생이며, 이게 비상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기독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저 높은 곳에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저 땅 아래 신음하는 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저는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러분과 이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상생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싸우고 빼앗고 아파하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일으켜 세우며 상생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전쟁의 소문이 하나님의 신 샬롬의 축복이 이 대한민국의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여, 세 번째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을 구원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정말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보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목입니다. 저 나이 많은 분들의 목도 아니라 여러분의 목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로 나라의 복음화와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만 더, 세계 지구촌 곳곳에 신음하는 자, 여러분, 이슬람에서 IS를 통하여 가장 많이 핍박받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이집트의 kop트 크리스천입니다. 그들은 잡힘만 참수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증거하며 자기의 목숨을 예수를 위해 내어놓았던 사람들,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 재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 중국의 산성의 사람들, 저 스페인에 테러당하는 사람들, 저 프랑스에 알지 모르게 무고한 자를 위해 테러로 죽음당한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저 남미에, 저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지구촌이 평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른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